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깊이 새기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7장, 새 찬송가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유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는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며 그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모진 고초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죄악의 대속을 완성시키신 주님, 영혼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고 영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의 욕심과 탐심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가 너희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주님, 이제는 세상의 헛것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라가기로 맹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샬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들으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육체가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들 또 교회의 각 부서의 헤드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성령이 함께 해 주셔서 그들에게 맡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또 주님이 주시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남가주 샬롬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뢰하는 자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이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가 하신 하나님 아버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의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분노케 하고 있는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분쟁을 바라보면서 두 나라가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나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들을 하루속히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고한 생명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권하신 하나님, 주님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변화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루속히 두 나라의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박성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새 찬송가 26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381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성경의 4복음서는 모두 89장입니다. 이 가운데서 25장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은 모두 274건이 됩니다. 이 중에서 91건이 고난에 관한 일이었고 64건이 고난주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고난주간의 사건은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핵심이 됩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준비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는 우리들이 겪게 될 고난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시험이라고 해도 긴장이 되고 위축이 되는데 불시험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가 64년경입니다.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할 때입니다. 64년 7월 18일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화재의 원인을 네로가 자신의 집을 크게 짓기 위해 대지를 마련하려고 불을 냈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로마시를 지금보다 더 현란하게 짓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불을 냈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네로가 이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며 박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앞으로 겪게 될 불같은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이 서신을 쓰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탄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은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시험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통과된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넘어진 시험도 있습니다. 오고 오는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다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능력의 손길로 막아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격렬한 시험의 표현입니다. 청구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결제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사단은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3번이나 다가갔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이고 노골적이며 그리고 당당하게 적극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앞으로 기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기도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고난과 시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큰 시험은 극복하기 어렵고 작은 시험은 방심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장면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본문에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속 75마일의 태풍이 금문교를 쳐서 12피트나 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다리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금문교가 무너지려면 최소한 18피트는 굽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강한 시험을 만나 굽을 수는 있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기둥이 무너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면서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소망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1장 8절에서도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본문 13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고난을 말하면서 기쁨도 말했고 즐거움도 말했습니다. 이 단어가 어울립니까? 고난과 기쁨은 다릅니다. 그런데 고난과 기쁨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여기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받아들이기 참 힘들지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면 의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13절을 보면은 고난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데 즐거움과 기쁨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현재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즐거움과 기쁨은 앞으로 누릴 것으로 현재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픕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구를 보았다고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와 위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다가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크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고난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현실만 보면은 절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가지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의 출발점이고 소망의 시작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에 채우는 고난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고난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도 받고 놀림도 받고 제약도 받는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자리는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했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조롱하는 뜻으로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려지던 그 이름이었지만은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어떤 한 작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금을 연단하고 있는 대장장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만하면 됐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장장이가 대답했습니다.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섞여 있지 않은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속에 내 얼굴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자신의 형상을 비춰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상이 비춰질 때까지 연단하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순물을 서서히 제거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벗겨져 나갈 때마다 흡족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면은 고난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을 남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며 내 몫에 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 시험과 고난이 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로 영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성찬식도 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있고 3부 예배 시에 세례식도 가집니다. 오늘 8시
20분 세례식을 위한 공부가 담임 목사님 방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